할렐루야. 2021년 3월 7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아니하는 공무원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성경 공부를 해라 마라,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그 모든 변상의 책임을 교회에 물리겠다고 하는 교회의 핍박의 일들이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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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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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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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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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몸을 주셨기에 저희는 잠잘 곳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시간에 쫓기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빈핍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감사한 일이 많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진실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5년 8월 폴란드에선 14세기에 건축된 플라우엔부르크 대성당의 재단 아래를 발굴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코페르니쿠스의 유골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아래턱이 없는 두개골은 부러진 코와 왼쪽 눈 위 흉터 등이 현존하는 코페르니쿠스 초상화에 나타난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의 유전학 전문가 마리 알렌은 이 두개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책에서 발견된 두 가닥 머리카락의 DNA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초상화에 나오는 그 그림과 거의 일치하는 모양의 아래턱이 없는 두개골에서 채취한 시료의 DNA와 머리카락의 DNA가 정확하게 100% 일치했습니다. 2010년 5월 폴란드 정부는 그 두개골과 함께 발견된 다리뼈,
다리뼈를 코페르니쿠스의 유해로 인정하고 그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러 주었습니다. 참으로 그가 사망한 지 500년이 넘는 후에 일어난 코페르니쿠스의 성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진실을 찾아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마다하지 않았던 가톨릭의 수사 코페르니쿠스의 그 진실을 찾는 정신을 기리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는 1473년에 태어나서 154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1543년에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될 때 아무도 이 책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운행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관찰과 연구를 통해 그리고 또 진실을 알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진지한 노력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적어도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그는 밝혀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며 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어떤 수고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로마의 백부장과 그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인 백부장에게 노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이 노예를 몹시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끼던 노예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로마의 백부장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로마의 백부장은 그런 분이시라 그러면 자신의 죽어가는 노예를 살려주실 수 있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가까이 지내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자신의 종을 낫게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 로마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지닌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 생활을 잘 하도록 회당까지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부탁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로마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여 가까이 가시고 있을 때에 이번에는 또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 이렇게 아뢰옵니다. 예수님, 자신의 집에 오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같이 누추한 이방인의 집에 오시기에는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제 종을 향해서 나으라고
병이 떠나가라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저도 제 부하에게 가라 하면 그 부하가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도 또 그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향해서 떠나가라 하시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아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이 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살폈습니다.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그리고 나서 사실을 살피고 확신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시라면 내 종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의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과 다를 때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실 그런 연구하고 관찰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관찰하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19세기, 20세기 중요까지는 인류가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했는데 2차 대전 후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그동안 지켜온 그 모든 도덕과 윤리와 가치와 당연한 것들이 다 해체되는,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는 캔슬 컬처라고 요즘에 부른다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다 캔슬해버려요. 가정도 캔슬하고 다 취소해버립니다.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것이며 아버지는 남자여야 하고 어머니는 여자여야 한다는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남자여야 하고 어머니는 여자여야 하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헌법에 못을 박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헌법을 가진 나라가 현재 지구상에 헝가리 하나입니다. 헝가리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민을 가야 한다면 나는 헝가리로 가겠다. 거기 가면 모든 것이 상식이 통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동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이를 입양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가정에만 입양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동성 커플들은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헝가리 가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의 온천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하고 좀 뭔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을 느꼈고요. 헝가리 사람들이 먹는 매콤한 파프리카가 들어있는 그 숲도 제 입맛에는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파프리카는 맵지 않은데 헝가리 파프리카는 빨간 파프리카가 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숲을 끓이는데요. 그게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참 현대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번에 발표한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운동을 세게 했어요. 아주 대단한 체력과 키와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여성이니까 여성 운동 경기에 나갈 수 있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 여자들이 현재 이 사람의 DNA는 모든 것이 다 남자의 골격과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생식기관만 물론 아이는 낳지 못하죠. 그러나 남자의 생식기를 어떻게 여자의 생식기로 교환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주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저는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 모든 상식과 그리고 도덕과 가치가 허물어지는,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정말 커졌어요. 여러분, 진실을 향해서 진실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알아지지 않아요. 세상에는 마귀가 뿌리는 거짓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 가운데에 그 두 명의 이방 여인 라합과 룻은 정말 진실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개방된 아주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이라고 그러는 건 우리말은 참 표현을 아주 그렇게 기생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창녀예요. 프로스티튜트예요. 그런데 그냥 프로스티튜트가 아니라 아마도 종교적 성창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자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죠. 그 정탐꾼을 내놔라. 그랬더니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있는 삼을 말리려고 세워놓은 그 3대 사이에 숨겨놓고 그들을 안전하게 도피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라합이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이 정탐꾼들이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는 정말 자기가 태어난 그 종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성창으로서 일해봤지만 자기가 믿는 신,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거를 지금 라합은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냥 음란과 방탕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의 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나와 나의 가족의 목숨을 지켜내라.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이 살몬이 바로 이때 정탐꾼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라합은 정말 붉은 그 리본을 묶었다가 창문에 그리고 온 가족이 살죠. 정말 사도행전 말씀인 대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은 진실에 접근해서 진실을 발견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정말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러니까는 자기 어머니가 그런 이방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마음이 개방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의 발치에 있자 여차여차해서 룻을 아내로 삼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오벳을 낳게 됩니다. 룻이. 여러분, 이 오벳의 손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벳의 손자가 다윗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시혼과 옥을 격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하나님을 믿고 저런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여리고는 반드시 함락된다. 이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진실에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을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모압 사람들의 종교는 뭡니까? 그모스죠. 그모스는 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입니다. 이 그모스를 철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면 이 그 손 밑에다가 철로 만든 손 밑에다가 그다음에 불을 떼면은 손이 뜨거워지겠죠. 그 손 위에다가 어린 아이들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칩니다. 정말 참혹하죠. 정말 참혹합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를 위해서예요.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또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신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칩니다. 룻은 모압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허망함, 그 잔인함, 그 모압 사람들의 포악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신을 믿어야겠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 진실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말을 하자.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돌아가려고 그럴 때 이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가라. 근데 이제 큰 며느리는 돌아가죠. 그런데 이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라합과 룻의 공통점은 종족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종족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종족주의에 지금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한족, 그 중화사상, 이 중화사상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한족이 최고야. 다른 사람들은 다 똥이야. 이게 중화사상이에요. 그 종족주의예요. 그 종족주의의 가장 핵심이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중공의 주석입니다. 그나마 덩샤오핑은 프랑스 유학다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좀 깨었잖아요. 근데 뭐 배운 게 있어야죠. 네, 배운 게 있어야죠.
왕치산이 빌려주는 책 몇 권 읽으면서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종족주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찾아가야 돼. 이 로마인 백부장은 정말 진실과 가치,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걸 살폈습니다. 그런 분이시라 그러면 죽어가는 내 종을 살릴 수 있다.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종을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분이 자기 같은 이방인 집에 오는 게 자기가 너무 송구스럽고 자기가 예수님을 오십시오 가십시오 이러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모시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제 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부하를 향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 세상이 다 예수님, 그 귀신들도 질병들도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가라, 질병은 떠나라 그러면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시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로 번역된 알레데이아는요. 이거는 그 상대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냐 진리냐 보다는요. 이거는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게 훨씬 더 맞죠. 적어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 보면 나중에 그 거짓과의 말씀이 나오니까 이때는 진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말 어감에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거짓으로부터 풀려납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진실 존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면 속아요. 계속 속으며 사십니다. 속지 마세요. 속인 놈은 나쁜 놈이고 속은 놈은 바보예요. 속으면 바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깊이 파야지만 깊이 파들어가야지만 땅에 감추인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무엇이 진실이냐?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진실이요. 그 진실 중에 핵심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십니다. 성숙해가라. 그 두 가지 조건을 붙들고 양손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벌써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립문 옆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도 왜 일본 사람들이 저 독립문을 부셔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반중의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까지는 연결을 못했어요. 이 독립문은 중국으로부터 중국에다 사대주의 거기서부터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신 앞에서 나가가지고 임금이 머리를 조아리던 그 문을 때려 부시고 거기에다가 이 정신적으로 독립하자고 세운 문이 독립문입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로 볼 때는 그 독립문이 이쁜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 총독부 안에 독립문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담 직원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깨끗하게 보존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중의 문에 가서 친중 대통령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거는 이건 맞지가 않는 거죠. 이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은 그런 걸 갖다가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무슨 뭐 이런 그 앞뒤가 안 맞는 반일 구호 하려고 그러면은 뭐 어디 무슨 유관순 기념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해야지 왜 독립문 가서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짓의 노예로 거짓말에 속아서 한 번밖에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는 인생을 거짓에 속아서 살다가 끝마칠 겁니다. 백부장의 이 창의적 결론이요. 그가 발견한 진실이요. 자기 노예의 죽을 병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자기 노예의 죽을 병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도 예수님께서 그 질병아 떠나라 하시면 그 질병은 떠난다. 이것이 백부장이 발견한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실을 얼만큼 깊이 파들어가서 나의 것으로 소유했느냐입니다. 희망하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과 수학을 잘하길 바라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하는 것과 달리기를 잘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희망을 자꾸만 진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희망은 희망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 가운데서 진실한 소문을 캐치해내려면요, 대단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을 찾으시고 그 진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샀던 것처럼 진실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또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광고,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뉴스가 넘쳐나는데요. 그 가운데 무엇이 진실한 뉴스인지 여러분들 깊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거 하나는요.
그 파이자 지금 백신이 제일 지금 뭐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파이자의 CEO 있는 사람은 백신을 안 맞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물어요. 네,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백신을 안 맞습니까? 근데 역시 그 대제약회사의 사장답게 아주 뭐 말도 잘하고 그러는 분인데요. 갑자기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나는 일선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뭐 뒤에서 나는 잃는 사람이니까 백신 맞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새치기 해서 백신을 맞고 싶은 생각도 없다. 뭐 그 정도로 피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파이자의 CEO는 백신을 맞지 않을까? 저는 이거 좀 연구해 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는 정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처음에 2명 죽었다 지금 5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는데 또 더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건 뭐 이미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이다.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당뇨병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기저질환 때문에 죽은 거지 뭐 교통사고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재판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심장병이 있고 부정맥이 있었고 그렇지 교통사고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어이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이가 없어요. 그 설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원인이 됐는지 깊이 살피겠습니다.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기저질환 때문에 죽은 거지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런지 아닌지 자꾸 어떻게 알아요? 연구해보지도 않고. 참 어이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하여튼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연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3절이요.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복주심이 진실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며 진실을 찾게 되기를, 진실을 찾을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